성경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연구가 처음에는 이런 선지서라든가 또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 방법을 잘 익히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복음서가 어렵습니다. 복음서는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그 곤혹스러운 책이 복음서입니다. 처음 볼 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지만 깊게 보면 볼수록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하는 것이,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18세기에 독일의 학자들이 이 복음서를 나름대로 지적으로 공부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 200여 년 동안 복음서를 지적으로 공부하는 일에 매진했고 수많은 연구 서적이 나왔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서를 200년 동안 연구하다가 실패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유럽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8세기까지 사실 유럽 교회가 왕성하게 버텨왔는데 1세기부터 해갖고 그런데 왜 무너졌느냐? 이 복음서를 잘못 건드렸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 늘 곤혹스럽고 이제 나름대로 책도 갖다 보고 원어도 보고 해도 여전히 그 미진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무나 이게 건조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건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본문이.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적이 많았는데 사실 1세기에 또 2세기, 3세기, 4세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복음서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10월 달에 강의했던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복음서를 보는 방식이 사실은 맞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마음으로 읽는 방식입니다.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고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며 그들이 복음서를 익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복음서를 쭉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법이라 좀 낯서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면서 시간이 거듭되면서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이제 복음서 우리 본문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복음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익히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익힌 다음에 같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낭독을 하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막의 수도사들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서 누가 낭독을 하거나 또는 한쪽에서 누가 암송한 것을 들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그거를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깊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시절 이후에 기독교가 가졌던 영성의 그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 또는 암송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서 그 단어와 그 문장이 이렇게 나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 파장을 일으키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그 공명을 일으키거나 또는 우리 마음에 깊은 이렇게 감동을 주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자기가 깊이 그 반향과 그 감동을 이렇게 따라서 묵상을 쭉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적으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멈추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읽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책은. 마음으로 쓴 글을 머리로 읽을 때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시를 머리로 읽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시는 그냥 이거 낭독이 되고 있을 때 그 운율과 나름대로 그 표현들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쑥 음미하는 것이 시를 음미하는 것인데 시를 분석적으로 공부하면 시처럼 어려운 책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좀 관심이 있어서 국문학 강독을 제가 청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를 분석하는데 갑자기 시가 너무 어려운 글이 되고 그분이 그냥 현란한 비평, 문학 비평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이고 한 학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게 시라면 진짜 하고 싶지 않다 그래갖고 그때 제가 시를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비평적인 이론 자체가 그게 이론은 이론이고 비평하는 사람은 시를 못 써요. 쓴 시를 비평할 줄 알아도.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역동인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한 것이로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이 사무엘 상하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스토리가 흘러가고 장면 구성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얘기를 조금은 맛깔스럽게 또 장황하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그 이야기 선을 잘 따라가고 재미있게 음미하다 보면 거기서 덜커덩 하고 메시지가 들어오는 건데 사실 복음서는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또 읽다 보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슴에 딱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책이 참 이상한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 사무엘상 구약의 역사서를 볼 때는 그거는 이야기식으로 들려지면서 전달되게 고안이 된 그러한 문학 작품이라면 이거는 이야기식으로 전달되는 것 같지만 복음서 장르가 갖는 독특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음미하게 이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들이 연결되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에피소드 하나 자체가 이제 완결 구조로 된 것도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오늘 보면 25절서부터 30절이 여러 가지 그 문맥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문맥 속에 흘러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 자체가 완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완결 구조인 그 하나의 에피소드 그 덩어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이게 복음서로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맛을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1, 2에서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훈련 1도 받으시는 분도 많고 이제 익숙하겠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주일날 한번 해보면 또 다른 맛이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50분간 제가 그냥 제 입으로 다 이렇게 떠들어갖고 그냥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그냥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보다도 본문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는 그런 역동으로 이 시리즈는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 사서삼경을 이게 강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거든요. 낭독을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계속 읽으면서 그걸 이렇게 100번을 읽으면 의자연, 자연스럽게 물리가 익혀진다.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딱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낭독을 3번 할 텐데 이렇게 3번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의자연 하나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제가 소망하는 거죠. 집에 가서 97번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먼저 1부가 뭐냐면 우리가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에 이렇게 보시면 그 25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그 앞에 보시면 그 회개치 아니하는 도시에 대해서 가버나움, 시돈과 두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거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놓여오셔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때 그게 그때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누가복음의 상황에 딱 맞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우리 잠깐 좀 보시면은 이게 병행 본문인데요.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들이 전도를 보냈는데 전도 보고를 합니다. 21절에 그 보고를 받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인데 우리 누가는 누가의 초점에서 이쪽으로 기록한 것이고 마태는 앞부분을 빼고 뒷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70인들을 만들어서 둘씩 짝지어줘서 복음 전도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내쫓아지더이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할 때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두 가지 역동을 이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감춰지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숨겨진다.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여기서 지혜롭고 그다음에 이 슬기 있는 자는 누구냐면 이 전체 문맥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학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과 그리고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리고 랍비 스쿨이 있어서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란 누구냐? 어린아이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학문적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랍비들에게 뭘 이렇게 정식으로 배우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이 사람들이 그 종교 교육에 굉장히 무지한 양태를 많이 보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 날 민브라 사이로 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미리 서리를 해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서리에 먹으면 안 돼요. 다른 날은 서리에 먹어도 되는데 안식일 날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쫓아가다가 안식일 날 그걸 먹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지적사항이 됩니다. 더 정말 충격적인 사안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결 의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을 꼭 씻어야 돼. 그것이 뭐 단순히 그것이 이제 우리는 뭐냐면 청결의 문제, 위생의 문제 때문에 씻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의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을 잘 씻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상에 있는 걸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친밀한 사이에서 아무하고나 또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왜 손을 안 씻느냐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제자들이 막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근데 사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확인 못한 사실은 예수님도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손을 안 씻은 거를 이 친구들이 왜 손 안 씻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예수님도 손을 안 씻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자리에서 우리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손을 안 씻었냐? 빨리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이보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지저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봐서는 조금 수상합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관례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도 딴 데서는 안 씻어도 이 집은 워낙 씻는 집이니까 씻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므로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 형태로 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들에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하시는 사람만 듣게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보시면 27절에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이제 손을 뻗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지고 그러는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본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은 쉼에 대한 초대를 하시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는 얘기를 우리 27절에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것을 보면 이제 이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이죠. 예? 그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어린아이 같은 애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이 비밀을 나타내고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입니다라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러면서 자기 얘기로 돌아옵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근데 그 권세가 왜 위임받았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네, 여기 요한복음 17장 이전에 그 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람들에게 얻게 하려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는 여러분과 저의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권세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장면에서 특별히 쉼으로의 초대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28절 30절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리듬 있게 저렇게 동심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맨 밑에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문장 순서대로 읽으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에게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두 갈씩 첫 번째 문장에 주제가 있기도 하고 미괄식 마지막에 이제 우리 초점이 있는 거죠. 그게 미괄식인데 이게 저 히브리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중괄식을 만들어요. 중괄식. 저게 C가 저게 이제 초점이거든요. 포컬 포인트인데 저게 초점인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예요. 이분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이렇게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러면 쉬게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멍에를 메고 또 배우기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역동이 좀 약간 좀 미묘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쉰다는 개념 자체는 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푹 다리 뻗고 앉아있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누워있거나 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쉬게 하리라 하고는 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과 멍에를 메는 것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저기서 얘기하는 쉼은요 좀 다른 차원의 쉼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로 쉼은 우리가 쉰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 만사가 아무 걱정이 없는 우리 철부지 아이들은 그냥 열심히 놀다가 와갖고 엄마가 주는 밥해 먹고 뻗어서 자면 참 편하게 안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거는 아빠 엄마가 그 친구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고 뒷수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친구가 뻗어서 편히 자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인간이 평안하고 쉼을 누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동 같은 데서 사람 손님을 이렇게 접대할 때 보면 아주 극진히 접대를 합니다. 편안한 시설에, 그리고 정갈한 음식과 맛깔스러운 음식과, 그리고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기도실을 보면 기도실도 아주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수도승들이 수백 년 동안 손때가 묻은 여러 가지 경내의 여러 가지 모습과, 그리고 경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 아름다운 수도원을 지었고, 또 수도승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오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가꾸고 또 주변을 가꾸면서 자기들의 시간을 그 기도실에서 한없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문을 낭독하고 말씀을 낭독하며 기대했던 그 세월과 함께 지금 현재 부엌에서 어떤 수도들이 밥을 하고, 그리고 내 방에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침대볼을 깔아주고 거기 웰컴 카드를 써준 그런 수고가 있고, 와서 저희가 이제 가면은 이제 안내를 하고 웰컴하고 방을 소개해주고, 이제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시설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예배 시간은 언제이고 식사 시간은 언제인지 정갈하게 잘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조용히 이제 이렇게 쉬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분 자신이 저를 환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Come to me. 우리가 평안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데, 이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실세이십니다. 아무에게 간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게 오라고 할 때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평안은 권세 있는 자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힘이 없는 자가 권세가 없는 자가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성 여행을 가면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요. 왜? 마음이 힘들고 막 직장생활 힘들고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여행을 다니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한다고 평안을 느끼거나 삶이 회복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버리고 잠깐 스트레스는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오면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또다시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버렸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렸는데 진정한 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해서는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여행을 가신다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쭉 있으면 이제 그 여행사에서 하는 걸 쭉 이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다녀오시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여행사 스케줄을 보면 너무 바빠요.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아침 먹고 그냥 쭉 차 쭉 가갖고 여기서 1시간 있으세요, 여기 2시간 있으세요, 그러고 또 바로 또 차 타고 쭉 왔다 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분주하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용이 이제 사실은 부실하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행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을 할까 하고 이제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여행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볼 때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는데, 저는 그 여행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 자신의 영혼을 좀 돌아보면서 조용히 침잠할 수 있는 시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그죠? 많은 걸 보지만 한국 사람들이 사진을 엄청나게 찍죠. 제가 여행 데려다닐 때마다 제발 좀 사진 좀 그만 찍어라. 맨날 사진 찍어요. 남는 건 사진입니다. 남는 게 사진입니까? 예. 사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영혼을 보고 거기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마주대하는, 그게 남는 거지.
그 사진을 그렇게 찍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지 말자. 아니, 목사님 여기 또 언제?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아니, 목사님 다음에 언제 언제 또 와요? 그럼 안 오면 그냥 가면 되지. 저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우리에게 낯설고 이제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곤고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하신 거예요. 예? 나에게 와라. 약속은 뭡니까?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요일부터 그냥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까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여기 보면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 그 자매들 같은 경우는 또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이 있는데 갈증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로 평안한 삶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싶고 그런 쉼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여러분과 저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욕구죠. 그 욕구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책임지고 널 쉬게 하겠다. 네, 그거예요, 저게. 근데 이제 쉬는 방식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좀 우리가 어려운 거죠. 쉬는 방식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요, 멍에가 뭔지 아셔야 돼요, 멍에가. 네? 자, 멍에는 뭐냐? 멍에는 성경에서, 이제 우리 그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그림? 예. 저게 멍에예요. 예.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 아니, 멍에를 또 메라니, 쉬라고 그랬는데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근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우면 저렇게 힘들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예, 저렇게 될 거다. 내 멍에는 아주 가볍고, 제가 뭐 생기 있잖아요. 굉장히 생기 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찾아봤는데, 실물 사진은 소가 저렇게 생기 있는 사진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멍에를 맨 소는 다 축 처져 있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멍에를 지는데 저런 형태의 멍에다 내 멍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멍에는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먼저 그 압제였어요. 압제. 예? 우리 첫 번째 그 신명기 28장을 보여주시면 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그래서 구약 전체에 보면 멍에는 이방 나라들의 압제가 멍에였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짐을 지는 거, 그것이 이제 멍에였던 거예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치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걸 하나님이 저렇게 한 걸 대언하셨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한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 율법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다. 그 얘기를 바벨론 포로기 때 우리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신약에 와서도 이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시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하면서 모세 오경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할 때 멍에가 나온 거예요. 그 멍에예요, 저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동역자죠.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그럴 땐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세 가지 뉘앙스인데 첫 번째는 압제 또는 어려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멍에고 세 번째는 동역하는 것이 멍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훈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인데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는 그분과 함께 가는 멍에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마리를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그분과 함께 지면서 동역하잖아.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멍에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머릿속에 잘 두시고요.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을 지적으로 쭉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이제 가볍다, 편하고 가볍다는 거예요. 저렇게 편하고 가벼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멍에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멍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멍에가 없으면 내가 내 길로 가다가 사고치고 결국은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적당한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적당한 멍에를 지고 가야 비로소 진정하게 자유롭고 의미 있는 길을 갈 수 있다. 멍에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게 인간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전제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 멍에를 져야 되는가 보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신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본문에서 직접 하나님의 감동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번 읽겠습니다. 3번. 그래서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을 거는 잠깐 쉬었다가 읽을 거고요. 두 번째 읽고 나서 좀 길게 묵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읽고 그 다음에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이제 렉쇼딥이나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장과 또는 이게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맺히거나 감동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잘 붙잡고 그것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쭉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분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깨우침을 얻기도 하고 예수님의 또 어떤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보기도 하고 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깨우침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살포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칠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게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멍에를 메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멍에를 메다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쭉 하는데 멍에를 메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좀 싫더라고요. 내가 또 멍에를 메야 되는구나. 제 느낌이 멍에를 메다가 들어왔는데 제 느낌은 멍에를 메기 싫다예요. 그래서 이제 멍에를 메기 싫다. 그래서 이제 멍에를 메야 되는데 메기가 싫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옆에 주님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 힘들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는 쉽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냐. 근데 굉장히 온유에 확 꽂히더라고요. 뭐냐면 나에게 멍에를 지우신 분이 혹독한 분이 아니고 내가 이 멍에를 지고 가는 일에 이분이 격려해 주실 뿐 아니라 힘들면 쉬었다 가게 하실 수 있는 온유한 분이시구나.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쭉 그분 앞에 머물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프라이버시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최근에 있었던 기분 나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좀 화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하시는데 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가 묵상이 되는 분이 있으면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 묵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눈을 뜨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시트에 보면 중간에 공백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생각나는 걸 써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걸 그냥 거기서 쓰다 보면은 이게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기 안에 뭔가 묵상이 되시는 분 묵상을 하시고 묵상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오늘 본문에서 떠오르는 걸 쭉 그냥 생각 없이 써 내려가시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첫날이니까 좀 낯설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침묵으로 주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드리고 싶은 고백과 기도가 있다면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셔도 됩니다. 또 묵상하실 분들은 계속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읊조리거나 속으로 주 앞에 아뢰읍시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인생의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고 연단하시며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무너지고 때로 힘겨운 우리 내면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를 배우고자 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